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서 김 집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 닫아주세요. 저는 돈도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솔직히 잘생겼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고 유명하며 명예도 주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모두가 저처럼 되고자 한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욕심 아니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다 갖췄는데? 그만하면 다 갖춘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만족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계속해야 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선택지들 앞에 두고 우리는 고민하죠.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이 선택이 가장 최선일까? 라는 고민 말이죠.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앞날에 대한 걱정 또는 실패하거나 뒤처질 줄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불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긴장감, 걱정, 혈압 상승 같은 육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불안은 기분뿐 아니고 우리의 신체, 생각, 행동까지 영향을 모두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외부로부터 그 위협을 감지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작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이 커지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던가 때로는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위협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무서우니까 애써 멀리하거나 또는 포기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아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저자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잘 아시죠? 마가 다락방 그 마가예요. 다락방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쪽집에서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다락방이라 그러면은 연회장, 거실, 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가 다락방으로 가자 그러면 마가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윗성에 있었습니다. 이 윗성은 거기에 헤롯의 궁전부터 대제사장의 집까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우리나라로 하면 어디쯤 될까요? 청담동 아니면 성북동 거기 뭐 고위 자제들 많이 사는 그 동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종합해 보면 이 마가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세요? 아닙니다. 네, 팁으로 알고 계세요? 마가는 그 고위 부유층 자제다 보니까 교육도 잘 받았어요. 유대인의 생활 그리고 유대인의 사전, 전통에도 매우 밝았고 또 아람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통역가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잘 보세요. 부자에다가 교육도 많이 받고 외국어에도 능통한 마가. 남부러울 게 없죠. 거기에다가 믿음도 좋아요. 이거 다 갖춘 남자 아니에요?
그 마가가 복음을 듣고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조수로 따라갑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간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그 일행이 키프로스 섬에서 그 바보라는 섬 이름이 바보거든요. 바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섬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거리가 한 배로 약 한 280km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바울 일행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마가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마가가 왜 갑자기 전도팀에서 빠졌을까요? 마가는 왜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마가는 모든 면에서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예루살렘의 그 큰 저택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인지 겪어보지 못했죠. 전도를 한다고 나가 보니까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열정은 잠시, 힘들고 피곤했고 마음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가가 일찌감치 전도 여행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다고 해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 앞자리에서 마가가 탈락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1년쯤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 사람을 이라고 여기 번역됐는데 이런 거예요. 저놈을, 저 자식을,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호하죠. 이 J타입이 좀 단호합니다. 네. 이미 중도에 포기한 전력이 있는 마가를 바울은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크게 다투고 갈라지고 마는 거죠. 이거를 좀 종합해서 보면 마가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겠죠. 몇 년이 지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이미 실패자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온실 속의 화초라는 낙인,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딱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전도 여행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마가에게 기회를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난번에 저희 회사에서 한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전례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실력은 있는데 안 뽑았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걸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편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부분이 더 이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삐끗해서 넘어지면 끝이죠. 그런 불안과 걱정이 저를 매번 휘감는 거죠. 그렇게 매번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베드로의 평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더욱 놀랄 만한 것은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넘겨주세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대는 나에게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바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들면서 마가를 받아준 것 같아요.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누가하고 마가는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수종듭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에게서는 예수의 행적에 관해서 자세히 전해 들었고, 그쵸? 통역가로 쫓아다녔으니까. 바울을 수종 들면서는 바울에게서는 십자가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마가는 성경의 저자로서 최고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썼을까? 왜냐하면 이미 큰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으로도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될 수 있는데 마가는 왜 굳이 마가복음을 다시 썼을까? 그러려면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주후 64년 로마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도시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한 대재앙이었죠. 여전히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화재가 네로의 짓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그 불이 발생한 자리에 자신의 거대한 궁전을 짓기 원했다는 그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네로는 세금도 깎아주고 음식물도 배급하고 건축도 멋있게 하면서 이 소문을 틀어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결국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단적으로 무자비하게 형벌을 가했다. 모든 종류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은 죽어갔다. 그들은 개들에 의하여 찢겨졌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불이 붙여져 밤에 등잔으로 사용되었다.
네로는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도록 자기의 정원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단 한 사람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멸망당하고 있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됐어요. 마치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 살아있을지 보장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 자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은 불안하고 두렵죠. 그렇게 하나 둘씩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죠. 그리고 마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첫 문장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보다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문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말이죠.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당시의 좋은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좋은 소식은 보통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전할 때 쓰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스페인을 이겼다더라 그 소식 있잖아요. 이겼다더라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죠. 그리고 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생일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세상에 널리 알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좋은 소식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신도 여러 신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도 여러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 소식 중에 하나가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 그런데 성경에서 좋은 소식, 이 복음은 항상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이 좋은 소식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이 더가 붙었잖아요. 그 좋은 소식, 그 복음, 그렇죠? NIV랑 ESV랑 조금씩 다르죠. 근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가가 하는 이 말은 이 소식 외에 다른 좋은 소식은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단어를 쓴 거죠. 이 보면 사람들 다 알아요. 황제가 있는데 야, 이 사람 죽으려고 환장했네, 이렇게 보는 거죠. 복음이 세계를 변화시킬 정도의 의미를 지닌 사건인 이유는 그것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칭호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아래쪽에는 크리스트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그래서 위쪽에는 더 메사야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지위를 얻은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분은 스스로 죄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다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1세기 유대 사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능, 재산,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신이 하던 일까지 다 물려줬어요. 자녀에게. 그거를 빗대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가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야 할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제프 벤더스텔트의 복음의 언어를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팀 체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죄악과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육의 사람은 불신과 두려움이나 염려가 몰려올 때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탄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무능하고 나랑 함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아. 섭섭해.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는 봐주시는 거야 안 봐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통제하거나 돕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해야 되겠구나.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넘겨주세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설사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내가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초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아, 그걸 보니까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구나. 그러면 내 안에 평안과 사랑과 소망, 어려움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우울 또는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불안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불안은, 이 어려움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불안은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좋지 않은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불안을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불안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그 불안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죠. 지난주인가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연합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수련회를 전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던 그 한 교회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처음에 한 3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참석자가 50명에 이른 거예요. 아이들이. HYDS 청년들도 처음에 8명 온다고 했다가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1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교사분들, 취사하시는 분들, 각종 섬기시는 분들을 합쳐보니까 100여 명이에요. 100여 명.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실행 가능할까?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1년 조금 더 됐고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도 몇 달 안 됐는데 굳이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나?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참석자가 4명이었어요. 저희 아들 3명 포함해서. 올해는 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물려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마저도 못 챙기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오만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교회, 작년하고 또 달라진 서로 다른 교회가 서로 잘 연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가 연합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생각나게 하셨어요. 재정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섬길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작은 교회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불안을 내려놨어요. 이런 결단을 한 거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교회들도 걸어가 보자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HYDS를 만났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놀기 좋을 때예요. 얼마나 알바하기 좋을 때예요. 근데 그 모든 일정을 뒤로 한 채 작은 교회의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 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도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기도하며 우는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우는 거예요. 왜요? 얘가 바뀔지 몰랐거든요. 얘가 바뀔지 몰랐거든.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 그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우리를 움직였고 3일간의 그 여정은 아이들뿐만이 아닌 우리 모든 교회의 영적 잔치가 되었습니다. 한때 약하고 생각도 짧고 그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을 겪었을 마가, 그도 복음을 깨달은 후에 변했죠.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진정한 왕은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안 거죠. 여러분,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크기가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 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갔어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분들의 그 피로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며 걷는 삶,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과 만족이 그 복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